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잠시 돌아보면 교회와 성도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어요. 심는 이가 있고 물을 주는 이가 있었지만 결국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자막 통해서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수고를 하였지만 그러나 정작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심었고 내가 물을 주었으니 내가 수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수고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의 수고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하기를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사실 좋은 말이지만 그 내면 깊숙이 들여다보면 내가 기도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나를 자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내게 말씀을 가르쳐준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 이야기한 그들의 배경 속엔 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죠. 내게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두 경우 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아니, 병든 신앙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신앙도 병든 신앙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도 병든 신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교회를 자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또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3장 중간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의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건물을 높이 세우기를 원한다면 기초를 제대로 놓지 않으면 높이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지은 건물이라 하여도 그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쉽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그 무엇보다도 기초를 잘 잡는 것, 깊게 파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화려한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신앙이 화려해 보이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인다 하여도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쉽게 흔들리다가 그것 때문에 시험 받게 되는 것이죠. 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잘 다듬으시고 그 기초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신앙도 우리 빛의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견고히 세울 때에, 우리의 교회의 기초를 견고히 세울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고린도에 이르러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것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행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곳까지 와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의 열심이나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열정으로 교회를 세우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중에도 자기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면 언젠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입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내었지만 매듭을 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 열심히 수고하다가 혼자 지치기 마련입니다. 중간에 멈출 때도 많고요. 그러다가 상처받고 뒹굴 때도 많죠. 스스로 고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자기의 열심으로 헌신하다 보면요 늘 부작용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열심은 내었지만 열심이 열매가 되지 못한 채 그 자신의 열심 때문에 자기도 상처받게 되고 다른 사람도 상처 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수고가 분파를 만들게 되고 분쟁을 만들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이 없으면 다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이 있으면 다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수고하다가 지치게 되고 자기 열심으로 수고하다가 상처 주게 되고 부작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내 열심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열심 믿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정으로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수고할 때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건축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축이 아니라 내 신앙을 세우는 건축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에 바울은 자신을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똑똑하다는 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바울을 능수능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단어가요 소포스인데 이게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이런 단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이에요. 즉 바울은 경험이 많은 숙련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숙련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미숙한 건축자가 아니라 실수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건축자가 아니라 숙련된 모습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전 너무나 좋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경험이 풍성한 미숙한 목회자가 아니라 숙련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를 위로할 때도 숙련된 모습이면 좋겠고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숙련된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숙련된 목회자의 모습이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능숙한 사람들에게는요 잡음이 없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능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도 상처가 나게 되고 소리가 커지게 되고 잡음이 일어나게 되지만 능숙한 사람들은 잡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일을 마치고 그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능숙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모하게 되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 능숙한 헌신자들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시끄러워지고 요란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오히려 조용해지고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봉사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살아나게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는가? 오늘 10절에 말씀해 보니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 이 조심하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건축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동사가 될 거예요. 쉬운 성경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신중을 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행할수록 우리는 그 일할 때 더욱더 조심스럽게 하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신중하게 됩니다. 내가 그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장소도 미리 알아보게 되고 먼저 가서 기다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 중요한 계획이 있을 때 우리 조심하지 않겠어요? 내게 정말 중요한 미팅인데, 중요한 계약인데 철저하게 준비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수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만큼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더욱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할 때도 신중해야 되고 조그만 거 하나 섬길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 그것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의 없이 대충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가정이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관계 속에서도 정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터로 잡고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두말도 할 것 없이 중요한 구절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고린도의 교회,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고린도의 교회를 세울 때도 그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갔다, 이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교회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결국에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 다투는 것은 교회의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인데 이 중심이 흔들리게 되자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중심이 흔들리게 됐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먼저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중심이 되면요, 처음에는 모험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요, 교회의 본질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중심을 잃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좀 뛰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탁월한 누군가가 할지라도 그가 교회의 중심이 되면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나중에 열매를 보게 되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뿐입니다. 어떤 이들이 아볼로를 주장하고 어떤 이들이 바울을 주장했는데 그것이 강조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주님만 전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만 증거하는 교회가 될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요,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의 중심이 돼서도 안 됩니다. 종종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세속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팽배해지게 늘어난 성공지상주의 같은 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도 승리자가 된 것만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성공해야지만 교회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교회가 큰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성공해야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교회의 성공이 무엇이겠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의 성공이란 단어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주의적인 문화에 너무나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만 되고 교회도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착시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비교와 경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열을 매기고 그래서 권력과 순서가 정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서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기도 하잖아요. 부끄러운 일인 것들이죠. 이런 건 외에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온 건 많습니다. 외모지상주의,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외모지상주의, 십자가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들,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하고 또 서열 문화 등등, 이게 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기준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녹아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의 중심이 되면 그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큰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배에는요 밸러스트 탱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평형수 탱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배의 밑부분에 큰 물 탱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큰 배 보면 밑둥이 이렇게 물속에 큰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밸러스트 탱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물을 채워 놓게 되면은 그 물이 중심을 잡는 것으로 말미암아 큰 파도가 쳐서 배가 흔들려도 전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바다에 나간다 할지라도 이 평형수가 배의 중심에 무게가 잡혀지게 되면은 파도가 치고 큰 바다에 나가도 결코 흔들리거나 전복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전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어야만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중심의 터에 예수님을 두어야지만 우리 교회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우리가 요동친다 하여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흔들린다 하여도 전복되지 않는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우리 지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벗겨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다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붙잡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도 아니고 또 세속적인 기준도 아니고 오직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가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터 위에 다른 것을 세우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터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의 터가 되었는데 거기에 다른 것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터 위에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된 이 교회 위에 자꾸 내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해서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내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무엇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위한 성전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한 교회,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끝으로 하나만 더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 신앙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우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사람이 수고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그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되었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짚으로 다 각자의 수고를 더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가 다 수고한 것은 맞다는 겁니다. 금으로 한 사람도 은으로 한 사람도 나무로 한 사람도 다 수고를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도 열심을 내었고 그 열심을 낸 것처럼 나름대로 열매가 맺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졌을 거예요. 이건 공통점입니다. 금으로 한 사람이든 은으로 한 사람이든 나무로 한 사람이든 그들 모두 수고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수고한 것에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어떤 것은 흔적도 없이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이고 또 어떤 것은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불 가운데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즉 우리의 공적, 수고죠. 우리의 수고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차이점이죠. 어떤 공적은 어떠한 수고는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리는 것이 있고 어떤 공적, 수고는 그 불시험 가운데도 견고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시험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속상한 말씀,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우리가 모두 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우리 중에 어떤 것은 다 불타서 사라지게 되고 어떤 것만 그냥 잘 남아있게 된다고 하니까는 여러분 두렵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속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지은 수고 공적이라 하여도 당신의 수고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수고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헌신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해야지만 우리의 수고 끝자락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방향만 알아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방향만 정확히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두렵지만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방향을 알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특히 기특한 것이요, 길을 잘못 들면 바로바로 알려주잖아요. 똑같은 지도를 보고 가더라도요, 이전에 종이 지도를 보고 갈 때는요, 내가 길을 잘못 들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냥 쭉 가다가 이정표가 나오면 그때 알게 됩니다. 아, 이 길이 아니었네.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켜서 가게 되면은 그릇된 길로 가기만 해도 바로바로 알려주더라고요. 그 길이 아닙니다. 경로에서 이탈했습니다. 다른 길로 가야지만 옳게 갈 수 있습니다. 알려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다시 잡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도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방향을 놓치면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바라보지 못했구나. 아, 내가 사람 바라봤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졌구나. 우리의 방향이 그릇되면 그 방향을 바로 잡으면 다시 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을 때에 우리의 수고가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훈아, 내가 헛된 수고하지 않도록, 내가 그릇된 길에서 헛수고하지 않도록 너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수고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의 수고가 되지는 않은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제대로 된 집을 지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 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나중에 주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에 다 타서 없어지게 될 그런 헛된 수고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헌신의 방향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만약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불로 심판이 있었을 때 너희의 공적, 너희의 수고가 그 불 심판에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너희가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의 수고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면 너희가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우리의 수고가 깨끗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대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요즘 코스피가 6천이 되고 7천이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주식을 안 하니까 정확히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주식을 많이 샀는데 다들 지금이 주식해야 됐다고 해서 많이 샀는데 그게 그냥 한순간에 종이 쪼가리가 됐다면 어떨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수고하고 애써서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수고했는데 그게 내 삶의 모든 것이었는데 주님이 임하셔서 너의 그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었잖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우리의 수고가 불심판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남아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칭찬받게 되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수고가 하나님만 드러나.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너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남았구나. 너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났구나. 그렇게 칭찬받게 된다면 감사한 일이겠다. 그러면 잘 살았다 싶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의 귀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헌신이 더 순전한 헌신, 여러분의 수고가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수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심는 이도 있고 물을 주는 이도 있지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난 하나님만 자랑하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결코 사람을 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맡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신중하게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된다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 숙련된, 정말 섬기는 데 있어서 숙련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면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로하고 섬기면 여러분들의 섬김이 정말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요. 사람이 중심이 돼도 흔들리고요.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심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또 세 번째,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 앞에 깨끗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